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이제는 온 위성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복음의 시대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비밀이 땅끝까지 증거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 핍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가서 하늘 천상의 비밀들을 볼 뿐만 아니라 다시 가서 말씀을 증거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얼마나 엄청난 전율을 느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요한계시록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정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라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길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영광과 부흥운동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늘을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영의 눈이 떠서 영적 사실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적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확신과 권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더라도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저께 우리가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들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성전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세의 심판과 한란은 강도를 더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영적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영의 사실을 잃어버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잃어버리고 내 앞에 당한 일에 발등에 불 꺼내라고 이렇게 허덕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으로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의 남은 삶이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7장 말씀, 계시록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참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였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것이 천상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보혈로 씻겨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중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계시록을 쓴 목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려있는 그 임봉된 두루마리가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6장에서는 1장에서 제 첫째 인에서 6번째 인까지 떼실 때 일을 말하고요. 7장에서는 7째 인을 떼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되고 14만 4천 그런 숫자도 나오게 되죠. 12지파와 12종족을 곱한 거에다가 또 1000을 곱한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숫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흰옷 입은 하나님 보혈에 씻겨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7째 인을 뗄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잠깐 하늘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8장에서는 7째 인을 7인을 떼게 됩니다. 7인을 떼면 7 나팔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8장에서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5째 나팔에서 6째 나팔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재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악한 사단에 의해서 그의 눈이 가려진 자들이 걸을 수도 없고 보질 볼 수도 없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못하는 그런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진 그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것은요. 마지막 7 나팔이 불기 전에 7 인을 떼기 전에 다시 한번 천상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처럼 7 나팔을 불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사람을 구하기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하면 너무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을 떠올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또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이런 구름과 무지개, 해 같은 얼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는 큰 정말 능력이 있는 그 천사를, 힘센 다른 큰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다시 한번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는 펴놓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표현이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은 곳은 어딜까요? 바닷가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 큰 힘센 천사가 섰습니다. 바다와 땅,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서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바다, 땅, 온 천지에 하나님의 심판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펴진 작은 두 발이라고 했어요. 임봉한 책이 아니라 펴진 책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이제는 온 위성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책이 펴져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열려 있고 큰 우레와 같은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다라고 해요. 근데 7 우레가 발한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우리가 우레 소리가 천둥 번개가 치면 쾅쾅 하는 그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요한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하려고 했어요.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공개해야 될 계시가 있고 공개하지 않아야 될 계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내가 올라갔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 육지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비밀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알려줄 수가 없는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았다고 들었다고 다 공개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동시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알려고 하고 또 그 비밀을 알려고 기웃거리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열심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깨닫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순종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보면 다시 한번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든 것은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것 같은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금, 은, 동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9장 마지막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지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에서 선교할 때에 일본에는 해마다 이제 맞절이라는 것을 여름에 해요. 우리나라의 추석쯤입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절 모양의 그
절 모양의 이런 상력 같은 것을 메고, 그리고 정말 남자들이 벌거벗고 그 삿바라고 하죠. 그거 하나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절 모양의 그 형상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왔어요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막 환호를 지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게 온 국민의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절 모양의 저것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자기들의 신이 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산에서 내려와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구경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맞들이의 절 모양의 그 형상을 가지고 동네를 뛰어다닌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자신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의 안녕을 위하여 비는 신을 삼고 있다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데도 온 나라가 거기에 동참하고 모든 이 상인들이나 상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볼 때 정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은 기적을 볼지라도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완악해진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에 넘어지고 그 우상에 더욱더 빠져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7째 나팔을 부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복음이, 비밀이 땅끝까지 증거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오기까지의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신약의 사람들은 그 고통 중에서 물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었지만 고통 중에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비디오를 다시 틀어서 보는 것처럼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9장까지를 다시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보고 또 보면서 하늘의 비밀을 계속 우리 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복된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시 한번 바다와 땅을 밟고 써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가지라라고 우리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천사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어보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쓸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원고는 적었는데요. 원고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펴놓인 두루마리를 이제 갖고 와서 먹게 돼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는 내 입에는 꿀같이 달래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에스겔 2장 8절에 2장에 보면 3장 3절에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가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 꿀같이 달고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질 때 이 심판을 증거해야 되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모든 백성의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음이 올 때는 설교 시간에는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돌아서고 나왔는데 금방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있고 또 금방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런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받고 또 그 말씀이 쓰일지라도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오는 기쁨과 감동,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악한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뱃속에서 쓴 그런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었을 때에 11절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한을 사랑하시고 요한에게 그 사명을 다시 주시고 요한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인지, 지금 요한은 너무나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많은 성도들의 그 환난받는 그 고통 속에, 그 황제 숭배자들의 그 핍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가서 하늘 천상의 비밀들을 볼 뿐만 아니라 다시 가서 너 예언할 거야, 다시 가서 말씀을 증거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이 얼마나 엄청난 전율을 느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 알고 체험하고 그것으로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요한이 다시금 정말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그 말씀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권세를 가졌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비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너무 비참하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이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또 열어봅시다. 지나간 비디오를 다시 들어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영상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며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다시금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그 인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역사로 갈수록 극심해지는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모든 나라, 많은 백성, 나라, 방언에게,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함과 같은 이 지상명령이 우리에게도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에 그 펴놓은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힘과 능력을 얻고 그래서 악한 사탄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주님의 분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들을 보호하라고 천지계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다만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인데도 그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그것이 죽으러 가는 길이요 정말 무적행으로 함께 사탄과 붙어가는 일이 되는데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속에 있는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펴있는 그 말씀을 먹었사오니 이 말씀이 쓰더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